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마을.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성남동에 사는 성남동 사람들. 그러니까 성남동에 사니까 성남동 사람. 혹시 성남동에 산다고 여러분들 힘든 건 아니시죠? 좋으시죠? 처음에 와가지고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또 힘들어하신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 왜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곳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첫 번째 장소가 애굽입니다. 애굽.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약혼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 그러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고, 그러니까 요셉과는 상관없는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은 이게 만약에 자기의 어떤 의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아마 이게 감당이 힘들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내가 경험한 이 지식과 경험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요셉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버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말을 해주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기를 뒤에 보면은 이제 뭐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2살짜리 애기, 2살 아기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아기가 자라나서 성장하고 아니요. 이미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어요. 헤롯은. 근데 2살짜리 아이들 밑으로 다 죽여서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뭐 해코지를 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2살 아래로. 자기는 불과 몇 년 있다가 죽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약혼녀에게 아기가 되어져서 잉태되어져서 이제 갓난 아기잖아요. 그걸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현실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아마 몸이 못 견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쓰러져 버릴 거예요. 번아웃 돼 버릴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이 1장에서 보면은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이 분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부대로 딱 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버거운데 이 상황도 버거운데 지금 헤롯이 아기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하고 아기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피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요셉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요. 떠나셔야죠. 이 떠남,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거기서 말씀하실지는 몰라요. 이 떠남과 기다림의 시간,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잖아요. 이미 다 끝나고 없어요. 이미 그 과정은 다 끝나고 없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의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런 여자를 누가 받아줘요? 안 받죠. 소문 내서 그냥 죽이죠. 이게 인간의 가장 내면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감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삶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 주변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분부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이 애굽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요셉에게,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서 너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살아가야 돼요. 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이 급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기약이 없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그 땅에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잠언 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신뢰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신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근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만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몸의 양약이 돼. 이 몸에 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해져.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애굽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사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은 사람.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분부를 받아서 떠났잖아요. 그 떠나서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잠잠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막 분주하고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막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요. 당연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그게 부질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본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참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분주하구나.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본 거죠. 제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믿음의 시련, 말씀을 분부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사는데 언제까지 기약 없는 그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인생만 중요해요. 그 부르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살아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어디에서 살아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에도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근데 이걸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참는다라고 화병 걸릴 거예요. 화병.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이게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이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에요.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형들에게 이 팔려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요셉이 어느 한순간에 채색 옷을 입다가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가 어떻게 주인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집 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밤낮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이 노예는 그 여자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개 수준이에요. 놀이개 수준. 야, 네 밤에 들어와. 그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은 자신이 그걸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심하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조심. 여자가 계속 요셉에게 네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해. 뭐라고요? 저놈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고. 여러분, 화병 걸려요, 안 걸려요? 요셉 화병 걸려서 끝나야 돼요. 형들한테 팔렸죠. 거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마누라가, 아니 나이가 30대니까 얼마나 이게 이 육체적으로도 정욕적으로도 얼마나 왕성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해도 너는 노예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냥 뭐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안 해요. 요셉이 도망가요. 그러다 어디로 갔어요? 감옥.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왜 시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데 이런 고생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을, 그런 시험을, 그런 과정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시험을 당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감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또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바로의 신하들이 감옥 안에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꿈을 해석을 해주고, 당신 나간다. 나가면 나 좀 생각해줘라. 나 억울함 좀 풀어달라. 세상에다가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세상에 아는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 줄 대가지고 내 억울한 것 좀 해결해달라. 요셉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까지 그 감옥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이세요. 드라마틱하잖아요. 총리는 되고 싶죠. 근데 감옥에는 가기 싫고 그런 유혹도 받기 싫고 형제들하고 싸우기도 싫고 그러면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정치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애굽의 정치판에서 못 살아남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과 세상의 술수와 권무 술수가 난무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서 살아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떠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땅이에요. 애굽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분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 기다림,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5절에 14절 이하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분부를 딱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그렇게 해서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나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그 땅에 그 예수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 좀 달고 내 헌금했으니까 복 좀 달라고 이 정도 수준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상황, 역사 속에서 헤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예요. 그게 800년 전에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요셉은 그 말씀을 받고 분부대로 밤에 애굽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다가 다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동방인 박사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은 잘해요. 근데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이 그 땅에서 110세에 죽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이 우리 돌보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데리고 나가신다. 그리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대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서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요. 왜 죽여요? 2살짜리 아래를 왜 죽이냐고요. 자기는 이제 앞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잘했잖아요. 이렇게 몇 년 안 있다가 헤롯은 죽어요. 근데 2살짜리 죽여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지도 않아요. 이 메시아를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죽여?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욕심이고 이게 이게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인간에 있는 여러분 2살짜리에게를 왜 죽여요? 자기한테 무슨 해코지를 아니 자신의 인생 끝날 때까지 그 2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인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16절,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망하기 전부터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 이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슬퍼한다 그러잖아요. 라마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모였던 장소가 라마예요. 라마.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라마. 그 라마에서 여러분 얼마나 슬픔의 소리가 울리겠어요.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 근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국하는 것이다. 라헬이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의 인생도 참 힘들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 장자권 욕심 내가지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형한테 속여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 살아요. 수고해요. 보니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언니가 레아, 동생의 라헬. 근데 딱 보니까 이 야곱의 누가 눈에 들어와요? 라헬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라헬하고 딱 결혼을 해요. 근데 외삼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누구를 자기 사이를 술 먹여놓고 밤에 라헬을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해줘야 될까?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레아를.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7년 수고해가지고 누구를 얻었어요?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레아는 아기를 잘 낳아. 근데 라헬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그 시대에 아기가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레아가 아기 2명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 라헬, 자기들을 도와주는 그 몸종들이 있어요. 그 몸종도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이 몸종들을 또 자식들을 또 낳는 거예요.
그래 자식들을 몇 명을 낳느냐?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 자식이 없어가지고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라마에서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자식들이 끌려가고 이것을 보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 근데 똑같이 지금 헤롯 때에 2살 이하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시간들, 이 애굽의 시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다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사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기다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어디냐면 두 번째는 베들레헴. 이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나이 다 죽이라.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베들레헴. 떡집에서 빵집에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주전 8세기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베들레헴 땅에, 예루살렘 땅에 이 생명의 떡집, 빵집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인생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육신의 떡만 먹고.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들레헴, 이 생명의 떡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떡집에 생명의 떡이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한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시아가 와도 이방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분을 경배해도 그 사람들은 콧방귀 하나 끼지 않아요.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오늘 보면 17절 이하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여러분 생명의 떡이,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 땅에 지금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그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아무도 생각 못 합니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팬데믹이 오고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자 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캠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목사님, 제주도입니다. 캠프를 가고 싶습니다. 자녀가 4명입니다. 본인까지 오면 5명이잖아요. 그럼 연말이에요. 비행기 값이 뭐 100만 원 되겠더라고. 캠프 값이, 캠프 참여비가 10만 원이에요. 최소한으로 해서 10만 원이에요. 최소한. 근데 그 가정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인 거예요. 비행기 타고 참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은 다 참여하실 거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고 한 50명 전으로 등록을 해서 50명 정도로 외부에서 딱 맞는 숫자가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들. 여러분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강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을 받아서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분부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가다 잔치를 이제 교회에서 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안 오면은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제주도에서 온다고 하는데 아니 저 포항에서도 와요. 저 포항.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잖아요. 이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이 신령한 사람아.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신령한 사람아. 그러니까 먹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데 근데 신령한 사람들끼리 한 가정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령한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직장이 신령한 직장이 되어져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그 사람에 목말라 있어요. 세상은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목말라 있다. 그런 사람 어디 없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베들레헴이 그 생명의 떡, 베들레헴이 본래 그곳인데 이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이 없어지고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땅 가운데 머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생명의 떡이 있었는 그곳에 어떤 소리가 있는 거예요? 통곡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신령한 사람, 신령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19절 이하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인생을 주의 사자가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여러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머나먼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거죠.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헤롯 아들이 임금 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기를 무서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당연히 그 땅으로 가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다 아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오늘 본문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갈릴리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두리예요. 그리고 그 변두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더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하신 거 보고 나다나엘이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면 되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그럼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사렛 사람인가?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가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봤더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가 바로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체르, 나차렛하고 똑같은 의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면,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족보를 봤잖아요. 족보 6절에,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 네체르 한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새롭게 하다, 신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가?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나사렛에서 사시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이새 줄기에서 한 새싹이 나는 네체를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어디에서 이루어 간다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사렛에서 이 새롭게 하는, 신선하게 하다는 이 의미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새롭게 되어진 인생들, 예수를 만난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나사렛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무엇을 봤다고요? 큰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사는 인생들은 그걸 못 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흑암에 사는 인생들, 빛을 사모하는 인생들,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햇볕을 보고 싶은 갈망에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그 땅에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여기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에 계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 그래서 그 빛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인생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모략과 총명의 영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사렛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총명의 영으로 우리를 나사렛 사람으로 세우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애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의 땅에서 하나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땅에서는 사망으로, 어둠으로, 그늘진 곳에 들어가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단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